오늘 모세오경 신명기 부분 우리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신명기 1장 1절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에 대한 이해의 첫 번째가 이 성경 신명기의 이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는 선포한 말씀이니라. 예. 요 부분이 사실은 이것은 말씀이다라는 신명기의 제일 좋은 이름에 대한 해석입니다. 제가 모세오경을 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대부분이 모세오경은 제일 첫 번째 단어가 그냥 이름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신명기는 이게 70인경 즉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만들어진 그러한 이름인데 두 번째 계명 또 신명기라는 건 새로운 계명이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있는 1절이 아니라 나중에 나오는 모세가 다시 받은 율법이라는 구절에서 유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말하니까 신명기를 사람들이 자꾸 뭔가 이전에 없었던 걸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것은 선포되어진 말씀이니라라고 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새로운 계명을 주는 게 아니라 있었던 말씀에 대한 설명과 해석이다. 그것을 우리는 1차, 2차, 3차 설교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첫 번째로 기억할 거고요. 오늘은 그런 배경 아래서 신명기의 좀 신학적인 그 프레임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2021년에 이렇게 또 신명기의 그 부분을 나누게 돼서 감사한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신명기에서도 먼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명기가 가장 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명기가 1장, 그 다음에 4장, 27장 이렇게 세 번의 설교가 나눠져서 있다고 했는데 그런 설교를 설명하면서 신명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신명기를 전한 장소는 어디였죠? 예, 대답하려면 마이크를 켜고 하셔야 돼요. 모압 어디였죠? 평지. 그렇죠. 모압 평지죠. 역시 아기를 하나 낳은 엄마도 잘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지금까지 아기 셋 낳지 못한 엄마들은 참 비참하게 기죽고 있었는데 예, 응대 기쁘고 신명기가 쓰여졌던 곳이 모압 평지였어요. 근데 이 모압 평지의 특징이 뭐냐면 광야 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기 약속의 땅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정복을 해 나가고 전쟁을 해 나가잖아요. 그럴 때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정복에 대한 개념을 그들이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면 그들이 무슨 이스라엘과 어떤 차별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라는 것을 신명기가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들려졌던 거고요. 그들은 나중에 들려지는 것뿐입니다. 근데 나중에 들려지더라도 우리가 정복전쟁에서 보면 알겠지만 정탐꾼을 보냈을 때 누가 하나님 앞에 그 소식을 듣고 오죠? 바로 기생 라합은 나중이라도 그 통치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응이라는 부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거 오해하면 이게 빠지면 다른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데 자꾸 차별이 생기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통치에 대한 그 반응 여부입니다. 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역사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신명기에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 바로 지금 가나안 땅이라는 역사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때에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자리가 세워진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지난주에 약속과 성취에서 지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자리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만 더 조금 강조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케 하는 자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유일신 사상입니다. 유일신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케 하는 게 뭐냐면 유일신 사상이에요. 유일신이 뭡니까?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자료를 살펴보면 유일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유일하다고 말할 때는 저쪽에는 유일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하다고 말할 때는 저쪽에는 유일하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 자료에는 사마리아의 야훼, 테만의 야훼라고 불려지는 다른 신들이 가나안 땅 곳곳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곳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뭐냐면 신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여러 가지 있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다신교는요, 결정적인 한 가지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뭘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다신교에는 없는 것 하나가 있어요. 유일신 사상에만 있는 게 있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게 있어요. 뭐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토라, 모세오경입니다. 다신교에는 이게 없어요. 토라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유일신 사상이 돼야 돼요. 자, 유일신 사상과 다른 게 뭐냐면 단일신 사상이에요. 이거는 같지 않습니다. 유일하다라는 건 다른 신은 가짜고 올바른 신은 하나다라는 거고 단일신이라는 것은 그저 신의 개수가 하나라는 거예요. 나의 개수가. 단일신의 유일신의 반대가 다신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신이 하나인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신명기는
이런 유일신 사상을, 즉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토라의 자리를 그들 가운데 만들기 위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이 신앙을 세우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 명령하고 세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중앙 성소입니다. 센터에 성소를 두는 거예요. 중앙 성소는 다른 말로 예배를 한 곳에서만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한 곳에서만 드려라.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곳을 택해서 그곳에서 모든 것을 모아서 예배하라고 한 거예요. 예배를 왜 한 곳에서만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두려워하신 게 무엇이냐면 예배의 변질입니다. 예배가 변질되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섬김도 무너져요.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한 곳, 그곳에 이스라엘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중앙 성소가 이스라엘에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예배의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회복하며 나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무엇인가 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고 한다면 가장 간단하고 중요한 방법이 예배의 자리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예배의 자리에 세우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기회들을 세워가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순수성에 대한 중요한 자리예요. 정말 우리 시대에 이것만큼 지금 치열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뭐가 옳고 뭐가 그러다고 말하기 전에 정말 어떤 식으로든 각자가 목숨을 걸고 예배의 순수성을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니면 신앙생활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가 이루어집니다. 약간은 좀 이 지금 시대에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정치적인 이념의 통치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의 그 시선에 좀 통치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 시선들도 있고, 때로는 너무 자기 고집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는 사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를 떠났을 때 그 자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고백되는 자리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없더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사모했다면 정말 그 자리는 계속 그렇게 남을 거예요. 그러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이 예배의 변질이 없도록 어떻게? 중앙성소의 사상이 있죠. 물론 이 중앙성소는 이미 성전과 새로운 성전으로, 예수님으로 이미 우리가 새 성전 된 곳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어떤 빌딩적인 텐트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예요. 중앙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를 분명히, 그것이 어느 자리건 어떤 장소건 예배의 자리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상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자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이제 이 사사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되어서 분열 왕국으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눌 때요,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본 왕이 누구냐면 누구죠? 여로보암입니다.
왜 여로보암을 가장 악하게 봤습니까? 예배의 변절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로보암이 그 나라를 세울 때에 자기의 북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하여서 어디가 어디 금송아지를 세우죠? 예.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유다와 단절하고 싶었어요. 왜? 유다에 예루살렘이 있고 사람들이 그리로 자꾸 가니까 단절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잃어버렸던 게 뭐냐면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예배의 변질을 가지고 온 겁니다.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지성소에 보면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가 보면 밑에 통이 있고 위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양쪽으로 덮는 것을 뭐라고 하죠? 이걸 그룹이라고 합니다. 시연소라고 부르죠. 이 그룹이 임하는 장소. 이게 하나님의 임재 장소예요. 이게 날개가 펼쳐져 있는 것처럼 이 천사가 날개를 펼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금송아지를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이 그룹을 대신해서 금송아지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금송아지 자리에 임재한다고 그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참 놀랍죠? 비슷하면서 달라진 거예요. 이게 변질입니다. 이게 변질이에요. 다 하는 것 같은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변질입니다. 이게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악하게 했던 그러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왕이 누구냐면 바로 요시야입니다. 종교개혁을 하고 이 여로보암이 세웠던 심지어 북이스라엘의 그 베델과 단에 있는 우상들까지 남유다 왕이면서 다 폐하여 그 우상의 잔재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산당을 다 없앱니다. 이 격가지를 다 쳐내는 걸 왜 하냐면 똑같이 왜 하냐면 성소의 중앙화를 위해서 그래요. 중앙성소를 위해서 하게 됩니다. 이 중앙성소를 통하여서 뭘 만듭니까? 예배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이때에 그들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토라가 그때 제대로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 제가 나눴지만 이게 열방센터 있잖아요. 이게 다 격가지들이에요. 정말 심각한 격가지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아요. 이게 너무나 이 극단적 세대주의라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다미 선교회 들어보셨어요? 이장님 목사, 뭐 휴거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게 다 극단적 세대주의자입니다. 종말이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올 거다라고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지금 여기에 현대에 와서 이게 잠깐 버전이 좀 바뀌었어요.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직통계시 같은 걸 말하고 무슨 음모론 같은 걸 말하고 베리직 같은 걸 말하고 이런 어떤 무슨 뭐 프리메이슨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근데 한번 이런 데 빠진 사람들은 못 나옵니다. 제가 한번 데이비드 차 얘기를 했는데 데이비드 차 똑같아요. 박성호 똑같습니다. 이런 아류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일산에 있잖아요. 일산 땡땡 교회가 지금 이런 강사들을 불러다가 집회를 하고 있어요. 청년들 엄청 모입니다. 지금 엄청 모이고 있어요. 제가 너무 가슴 아파요. 라이트하우스라 그래서 얼마 전에도 했어요. 하도 그 신학이 이상해가지고 열방센터도 인터컵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최바울 선교사님을 벌써 10년 전에 이 재교육과 시켰어요. 근데도 안 바뀌었어요. 데이비드 차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사기꾼 같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하려고 하다가 이 사람이 사실 친모 교단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손을 잡고 구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활동을 하는데 하는 일들은 실제적인 메시지를 들어보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얼마 전에 라이트하우스라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 힘내라 집회를 하는데 말이죠. 3만 명 가까이 청년들이 모이고 그랬어요. 온라인으로. 근데 왜 이런 일이 납니까? 다
산당같이 이상한 메시지들이 변질되어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그런 걸 맛본 사람들은요, 교회가 싱거워요. 교회가 우습게 여겨집니다. 교회 리더십이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뭡니까? 이중신분으로 떳떳하게 못 드러내잖아요. 왜 그래요? 올바른 신학적인 하나님 앞에 올바른 고백을 할 수 없는 자리들이 결국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밝혀지면 자기들의 어떤 신분들이 노출돼, 아니 그게 왜 문제가 돼야 됩니까? 신분이 노출되는 게 정상적이라면. 근데 그 안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저는 상당히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냥 자기 모양, 자기가 위로받고 자기가 좋은 장소들을 곳곳에 만들어 놨어요. 정작 교회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애씀이나 힘씀이 없어요. 저는 이 시대가 또 꼭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딱 이야기가 지금 딱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 드러내고 열방센터 드러내고 세상은 모르지만 이미 기독교 안에서는요 10년 전부터 문제가 있다고 다 얘기했던 거잖아요.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쉽게 답이 나올 얘기를 왜 싸잡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 보실 때 변질되어진 신학과 예배는 정말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장 악한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한테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강조하면서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그 땅을 다스리는 것이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이 다스려요. 이 바알은 남자 신이에요. 하늘의 신입니다. 얘는 풍요의 신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아스다롯은 여자 신이에요. 얘는 땅의 신입니다. 얘는 출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다스리는 영역이 그 가운데 가득합니다. 참 이 남자와 남신과 여신의 관계가 있는 걸 보면 아시죠? 그래서 가나안에는 뭐예요? 신전이 바로 매음, 매춘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적인 결합의 장소예요. 왜? 바알과 아스다롯이 연합해야 생명이 생기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합해야 생명이 생기는 것처럼 바알과 아스다롯 신이 합쳐져야 풍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실제적으로 신전에서는 이 여사제들을 데리고 제사 드리러 간 사람들이 이런 성적인 관계들을 맺어서 실제로 자기의 풍요를 기원한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 제가 바알이 어느 신이라 그랬죠? 위에 하늘의 신이라 그랬잖아요. 아스다롯이 어느 신이라고요? 땅의 신이잖아요. 이게 가나안의 문화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서에 라합이 정탐꾼을 만났을 때 어떻게 고백하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불러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된 적이 없어요. 근데 가나안 문화 속에서 신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표현할 수 있는 문화권이 그게 전부인 거예요. 하늘의 신, 땅의 신. 근데 그 두 개 신을 합한 것 같은 그런 위대한 신. 그게 바로 지금 그들이 들어가는 현실적인 땅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문화가 그들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중앙 성소를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는 헤렘을
명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호흡이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사람도 동물도 심지어 나중에는 건물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다 진멸하는 거예요. 왜? 신명기 20장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 헤렘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문화권 속에서 살아갈 때에 중앙 성소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한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헤렘시켜야 돼요. 자, 헤렘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헤렘은 죽이는 데 목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데 목적이 있을까요? 다시 이리로 와야 됩니다. 통치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전체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응을 그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게 신명기라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라 그랬어요. 인종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신을 섬기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게 신명기의 가장 큰 화두예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성소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헤렘을 왜 하느냐? 그 7 족속이요. 하나님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족속이 무조건 악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헤렘시키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땅은 진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영역은 다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예배의 순수함을 내가 중앙 성소의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면요. 분명하게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받지 못하는 영역을 내가 헤렘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사상이 계속 이어집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오른쪽 왼쪽 손을 붙잡고 기도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론과 훌. 그렇죠. 아론과 훌입니다. 아론과 훌이 기도해서 그 아말렉과 싸우죠. 왜? 예전에 얘들이 그 꽁무니 해가지고 저쪽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싸웠습니다. 다 못 진멸했어요. 다 이기지 못했어요. 남았어요. 그래서 누굴 보낸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아말렉과 중요한 전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사울. 사울이 아말렉과 전투예요. 사울의 명령받은 건 헤렘을 명령받은 거예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는 거였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뭐예요?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둡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송아지를 좋은 양을 남겨두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 뭐 인도주의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재사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헤렘을 뭔지 몰라서 하나님의 헤렘을 명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순종이 더 낫다. 듣는 게 더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하나님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다. 아말렉 하나 진멸하는 게 대목적이 아니라 신명기부터 하나님 이루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리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집니까? 사울 같아서 그래요. 아각이 있으면 내가 뽀대가 나거든요. 내 자존심이 살거든요. 나도 이 정도는 가져야 되거든요. 내 합리적인 생각들이 결정을 하게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뭐가 무너져요?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이 일이 점점 깊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 땅을 진멸해야죠. 그곳에 있는 땅을 진멸해야죠. 그래서 뭐예요? 내가 올바른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들이 자신의 자리를 세워갈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다 진멸하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들에게 헤렘을 명하시는 동시에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정의와 사랑의 공동체를 부탁하십니다.
뭐예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정한 재판. 공정한 재판. 사법개혁이죠. 늘 이것은 항상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법은 그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바뀝니다. 그러나 적용하여지는 법은 계속 바뀌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배고픈 사람이 없어야 된다. 저는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지금 코로나가 되면서 소득 격차가 더 많이 벌어났죠. 대기업은 더 많은 돈을 벌고, 태권도 사장님들은 전부 다 쿠팡 배달 나가고, 뭐예요? 더 배고파진 거예요. 코로나 끝나면 무너질 서민들이 한둘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 사회에 정말 뛰어나가야 돼요. 청년들이 이제는 일자리가 없는 게 심각한 우리 문제라 생각하고 여기에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품삯을 제대로 주라는 거예요. 일을 하더라도 일몰 전에 품삯을 줘서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너희들의 절기도 약자들과 같이 하라. 사회적 약자들과. 뭐예요? 6월절, 7.7절, 초막절 이런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마다 약자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올해는 작년에는 못했지만 매년 추수감사절이면 이렇게 뭐 유치원이라든지 또 불우이웃들 또 작은 교회라든지 올해는 작은 교회를 좀 도왔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을 초청해서 좀 이렇게 먹이게 한다든지. 근데 하나님 실제로 신명기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뭐 다니엘 자타 목사님 오시는 일들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사실은 교회에 훨씬 더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끝나기 전에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를? 이 사회가 그런 아픔자들, 연약한 자들이 돌봄을 받는 공동체가 되도록 교회가 지금 뭐 이게 뭐가 얻어맞았다 이게 힘들다 여기에 정신 팔리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하시는 때예요. 너희들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도 힘들어 죽겠어요. 막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 상황은 우리도 지금 뭐 거의 생존이 어렵습니다. 교회들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교회가 망하더라도 나가야 돼요. 그 목숨이 끊기더라도 나가야 돼요. 그게 코로나가 우리한테 주는 시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복음의 역할이 정말 어느 때보다 있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예배를 지킨 자들이 왜 예배를 지켜야 됩니까? 저는 한 가지로 생각해요.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받는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려고요. 그러니까 더 어떤 때보다 정말 결단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떤 시대보다 중요한 시대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가정들마다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할 때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헌금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도와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생겨될 일들이 많거든요. 다니엘 자타 목사님도 오시지만 그 다음에 또 오실 수도 있고 또 우리 사회에도 실제로 우리 교회들 가운데도 청년들이요 지금 알바도 못 구합니다. 지금 그래요. 알바도 없어요. 그래서 막 지금 서로 부탁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알바도 없어요. 그리고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이 열려 있지가 않아요. 아예 구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들 속에서 정말 애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얘들이 뭐 교회에서 뭘 배우든지 뭐 하여튼 어떤 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들.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분들은 기회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위기가 돼가지고 가정에 심각한 위험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에 몸부림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곳에 우리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요. 정말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모세가 설교했는데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순종을 하라는 거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 방법은 하나예요. 유일신을 고백하는 중앙 성소를 세워가는 일들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적용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교회가요, 예배를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 교회는 예배를 변질시키면 안 돼요. 이건 정말 뭐가 답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다면 가정이 예배 지켜야 돼요. 가정 예배 해야 됩니다. 애가 알든 모르든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로 교회를 뛰쳐와야 됩니다. 나 예배해야 돼.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나 예배해야 돼. 나 말씀 들어야 돼.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똑같이 권면드리고 싶어요. 같이 예배하세요. 밥도 먹을 수 있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정말 그들과 같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싶다면 같이 예배하세요. 우리 같이 말씀 읽고 기도 잠깐 합시다. 내가 정말 그거 하고 싶어요. 오랜만에 만난 불신자가 친구가 있다. 그렇게 합시다. 내가 그렇게 잠깐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중앙 성소만이 변질되어지지 않는 관계들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도 우리 스스로 다른 산당들을 많이 만들어서 내 위로받는 장소를 자꾸 다른 곳에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룹을 저기에 만들고 저런 그룹을 자꾸 저기에 만들고 자꾸 저런 그룹을 만들고 이게 역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세 수도원이 그래서 생겼습니다. 건세 기도원 운동이 이래서 생긴 거예요. 지금 묵상운동이 하는 것들이 다 이래서 생기는 겁니다. 이런 수많은 아류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순전함이 이 땅의 약한 자들까지 다다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이 사상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나누었고요. 다음 주에 신명기의 조금 구체적인 부분들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신명기 장별을 우리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말씀해 주는 장면들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1장부터 이렇게 보면 이게 신명기는 계명을 자세하게 설명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계명을 말한다. 모세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에는 모세가 한 사람, 두 번째 그림에는 모세가 두 사람, 세 번째 그림에는 모세가 세 사람 이렇게 나눠져야 하는데 그림이 바뀌었네요. 옛날 그림하고. 희한하네. 옛날 그림에는 그렇게 모세 숫자에 따라서 나눴는데 하여튼 모세가 설교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조금 바뀌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첫 번째 5장에 보면 여기 십계명의 자리고요. 1장부터 보면 1차 설교. 이제 우리 마이크 키시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2장은 뭡니까? 다투지 말라. 에돔, 모압, 암몬 다 한 피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3장 뭡니까? 약속의 땅을 모세. 어디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죠?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거. 어디에서 바라보고 있죠? 산. 비스가산, 느보산. 그렇죠? 어디인지 아시죠? 바로 여리고 맞은편 위치에 이렇게 했을 때 에돔, 모압, 암몬 했을 때 여기가 느보산입니다. 요게 사해고 여기가 느보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장이 2차 설교, 그리고 5장이 십계명, 6장이 쉐마입니다. 쉐마. 그 유명한 쉐마예요. 말씀을 손에 묻는데 쉐마 여기 적혀 있네요. 여기 쉐마 이스라엘아. 그래서 들으라라는 말이 있죠. 쉐마라는 말. 꼭 이 말은 한 번쯤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명기 6장 5절. 너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7장 가나안
일곱 족속 여기 있죠. 그 다음에 8장 만나를 먹이신 벌친 이유. 네, 하나님. 그 다음에 9장 깨어진 두 돌판이 깨졌죠. 금송아지를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야, 결혼식 전도 아니고 결혼하고 나서 이혼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결혼식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른 여자를 만난다. 이거 엽기 아닙니까? 결혼식 중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지금 그런 사건이 결혼식 중에 하나님과 지금 결혼식 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지금 금송아지. 정말 황당합니다. 10장 다시 주신 돌판. 하나님이 다시 돌판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 두 번째 그림에 보면 안식년, 이게 안식년의 이야기들을 15장에서 주십니다. 제일 1장 보면 여기에 비가 나오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 혹시 구약 개관하실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 아세요? 예. 네, 이렇게 40 해서 그렇죠? 예, 위에는 태양이, 밑에는 구름이, 그렇죠? 예, 여기서부터 뭐예요? 이렇게 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럴 때 이른 비와 늦은 비, 씨앗을 뿌릴 때 비가 와야 되고 또 파종을 할 때 비가 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스라엘은 그 땅 가운데서 이제 그 시간을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이른 비와 늦은 비가. 12장 단일 중앙 성소 사상. 중앙 성소 사상 여기 딱 나와 있죠. 성소를 딱 중간에 하나 만들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우리한테 중요한 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대단히 이걸 가르쳐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 교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3장 이적과 기사 행하는 자 믿지 말라. 그렇죠? 변질되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주 그냥 그 사이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극단적인 일들. 그 다음에 14장 매 3년마다 11조 11조 규례를 말씀하시고 15장에 안식년 규례, 그리고 유칠조 16장에 3대 절기, 그렇죠. 그 다음에 17장에 왕정 제도를 왕을 세우는 위에 왕을 세우는 것을 이미 말씀하십니다. 의자 위에 왕을 세우는 것을. 그리고 18장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실 그 모세가 느보산에서 그 땅을 바라보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들여보내지 않아도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이었는지 3장에서 18장까지 오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장은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렇게 6개의 도피성을 하고 여기에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도 여기 포함되어 있네요. 그리고 20장에 전쟁 규례. 결혼을 했는데 아직 신혼이다. 집을 지었는데 살지 못했다. 뭐 이런 뭐 추설해야 되는 다 마무리 이런 등등의 이유가 있다면 뭐예요? 전쟁에서 면제받는 거죠. 이런 구체적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가운데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조금만 더 봐서 세 번째 그림하고 네 번째 그림 빨리 가겠습니다. 그리고 25장에 바로 그 태형제도 40대까지 때리는, 죽기 전까지죠, 그렇죠? 그렇게 때리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이 계대 결혼도 나오죠. 그 대를 이어서 그 결혼을 하여서 이제 뭐 형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우가 취하여서 계속 그 가문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이혼 정서, 왜요? 음행한 간음한 용고 외에 그 이혼하지 말라,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하게 하라. 근데 어떤 분들이 이것을 이러면 이혼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이혼 정서를 써주는 건 한 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혼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치예요. 그게 아니면 간음한 여자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정서를 써줌으로 이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21장 장자의 상속권, 이건 뭐 아시죠? 그렇죠? 재산이나 축복권을 2배로 받는 것. 그 다음에 돌로 치는 규례, 여러 가지 그 박수나 무당이나 이런 사람이 돌로 다 쳐서 죽이죠. 심지어 부모를 대항하는 자들 돌로 쳐서 죽이는 명령이 그 가운데 포함됐죠. 그 다음에 23장에 배설물에 대한 규례, 그리고 그 모임의 총회에 대한 규례,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 부정한 자들은 그 모임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들의 정결 규례를 계속 순수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26장에 이게 첫 번째 수확물은 하나님께 드려라.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훈련. 지금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장에 3차 설교, 세 번째 설교를 하죠. 이 1차와 2차가 구체적인 법률에 대한 설교라면 3차는 이제 그 가운데서 그들이 정말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어떤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설교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28장에 보면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 그저 6가지 어떤 그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야기, 동시에 또 6가지 그 저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집니다. 그리고 29장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 부어주셨던 은혜를 그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가운데 생명의 일들이 복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31장에 요수아에 대한 격려를 합니다. 참 아름답죠. 내 자리 뺏어간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진심으로 요수아를 격려해 주는, 축복해 주는 거죠. 이러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섬길수록요,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정말 그러지 마셔야 돼요. 많이 섬길수록 자기가 중요한 사람을 생각하는데 완전 착각입니다. 이게 껍데기도 그래요. 큰 교회 다니면 자기가 큰 믿음인 줄 알고 작은 교회 다니면 자기 믿음이 작은 줄 알아요. 두 개 다 잘못됐어요. 근데 많이 섬기면 자기가 아주 큰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오해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한 사람의 구원받은 죄인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죄인으로. 이때 여호수아의 격려가 가능한 거죠. 참 모세는 이 부분에서 참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32장 그 유명한 모세의 노래,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 모든 이야기를 노래하는 참 멋진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많이 노래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12지파를 축복하는 이야기가 모세가 나오고 마지막에 모세의 죽음이 여기에서 나오는데, 이게 그림자만 나오는 거 아마 어디에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그 모세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명기에 대한 전체 우리 34장까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신명기 장별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좀 같이 나누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1, 4, 27 세 번의 설교 가운데 신명기가 준 제일 큰 타이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순종이라 그랬습니다. 이 개념을 잊지 말아야 잔혹하리만큼 무서운 헤렘이 왜 해야 되는지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고 있는지를 정말 뼈저리게 깨닫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인간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회적 상황, 역사적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그 자리를 꾸준하게 세워가는 사람이 정말 귀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이 시대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받는 사람이 정말 보물같이 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음의 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믿음의 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이제 은지자매가 셋째를 낳으면 이제 믿음의 거장이 되는 겁니다. 예. 왜? 이제 세 명이 이제 바라보고 있으니까 눈을 말똥말똥 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사실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이 다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우리를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좋은 시선으로 보든 좋은 시선으로 보든 그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순종만큼은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시대가 지나가고 우리가 죽더라도 그 땅은 하나님의 자리, 그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으로 계속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자리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